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977페이지. 우리 6절과 7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예년 성탄절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앞으로 쭉 나와서 2달 동안 연습한 칸타타를 쫙 하고 그 칸타타를 들으면서 주님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찬송 소리가 쭉 하고 밀려오면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도 이렇게 밀려가고 그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내 심령 가운데 다시 좌정하는 것처럼 그 찬송이 임하는 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특별한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이강호 장로님과 구장 군사님이 지난주 주일날 11시가 넘어가지고 스튜디오 가가지고서 영상을 만들어 오셨어요. 7시 예배 때 그 찬양을 듣는데 그게 막 눈물이 글썽글썽. 제가 막 찬양도 잘 불렀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든지 이 성탄절에 마음들을 표현하고 싶은 그것들이 그냥 느껴지는 거 이렇게 쭉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저는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시간 우리 성가대에 칸타타는 아니지만 우리 이강호 장로님이 주님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 찬양 특성을 부를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오심이 더욱더 새롭게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조그만의 안기세 만왕의 왕이 고요한에 누워 우리의
하시네. 경배하라. 전사의 깊은 소리 어거룩한 방구주 나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께서 제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거룩한 방구주 나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탄절 하나님께 주신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사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소망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잘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년 은자교회 성탄절 메시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의 나심으로 가능해진 영광스러운 역전, 새로운 출발, 진정한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의 나심으로 가능해진 영광스러운 역전, 새로운 출발, 진정한 변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속에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평화가 우리 모든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치 영광스러운 역전은 어려운 것처럼, 한번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다시는 새로운 출발이 힘든 것처럼, 한번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다시는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것도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났든지 그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역전이 가능하고, 그 어떤 실수나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고, 한번 꼬이기 시작한 인생에도 그 주님과 함께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지요. 너무나도 복된 성탄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 낯선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소란한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역전, 새로운 출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기쁨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멸시에서 영화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역전이지요. 멸시받던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어진다. 여기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런 땅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먼저 이 민족들에 의해서 점령된 땅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벌일 때에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가장 불행한 땅이었고 이 민족의 압제로 신음하고 탄식하던 땅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흑암이 가득한 땅,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땅이었어요. 생명의 빛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회복의 소망은 전혀 품지 못할 정도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의 모습이 같이 겹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났을 때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피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단지 지역 군소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지금 사망의 어둠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것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과 고통이 가득한 그 땅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복된 약속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사망의 어두움이 짙게 드러진 그 땅에 다시는 흑암이 없을 거라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역전과 새로운 출발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땅에도 이런 일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빛이 비치도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이 이미 불에 타 버렸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소망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사망의 그늘만 온 땅에 드리워져 있는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까? 큰 빛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역전과 새로운 출발과 진정한 변화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2020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데에는 절망 가운데 그 어떤 소망도 말하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역전이 가능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이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큰 빛,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치료하는 광선이 높이 떠올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을 쫙 비추면서 어둠이 쭉 뒤로 물러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 광채가 쭉 하고 이면서 병든 땅이 치유되어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심령들이 산 소망을 품게 되는 은혜가 오늘 성탄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3절도 마찬가지지요.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그 땅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뭘 잃었습니까?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즐거움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믿고 의지할 것은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나타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전쟁에 완전히 패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나라를 다시 창성하게 해주시겠다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시겠다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 예,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도 추수할 때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지요. 전쟁을 벌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에 잔치가 벌어지지요. 축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득한 거지요. 근데 이런 약속을 누구에게 줍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로 상징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하다고, 가장 힘들다고,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즐거움, 추수의 즐거움과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허락해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역전이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출발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그 땅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한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고, 이제는 더 이상 계급 간의 이동이 없다고, 역전되지 않는다고, 한 번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되었으면, 일단 경쟁에서 도태하게 되었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고, 한 번 꼬여버린 인생들은 다시는 변화될 수 없다고, 이 세상은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영광스러운 변화가 가능하다고, 새로운 출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땅 가운데 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들이 무겁게 메고 있는 그 멍에를, 그리고 그들의 어깨에 내리쳐지는 그 채찍을,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역전과 새로운 출발과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어깨를 묶고 있는 그 멍에를 꺾어주시겠다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묶고 있는 그 멍에를 꺾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어깨와 등을 내려치는 그 채찍도 끊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을 꽉 짓누르는 그 모든 압제자들의 막대기도 꺾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역전을 가능할 수 있도록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겠다. 추수의 기쁨과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는 참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지금 남유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전쟁을 벌인 군인들의 피 묻은 신발과 피 묻은 그 옷을 다 불태워버리게 될 거라고. 왜 불에 태웁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더 이상 그 땅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정한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참 즐거움과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언제 주시겠다고 말합니까? 이런 결정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은 실제적인 한 사건 앞으로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과 오늘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한 사건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라고. 네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장차 일어나게 될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해 주지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영광스러운 역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이 고통스러운 그 백성들에게 한 아기가 남으로 영광스러운 역전, 전혀 새로운 출발,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구절을 읽는 가운데 속에 로마서 3장이 저는 같이 겹쳐져서 떠올랐습니다.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게 되었으면 1장 후반부터 2장 내내 3장 전반부까지 계속해서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너희들까지 누가 의인이냐, 다 죄 가운데 있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딱 말해주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갑자기 한 구절이 딱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다, 한 의를 주셨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로마서의 분위기가 전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격 앞에 있는 그 암흑에 가 있었던 사막의 어둠이 쫙 깔려있는 가운데 속에 한 아기가 빛으로 왔다고, 그 가운데 속에 영광스러운 역전이 이 땅 가운데 벌어졌다고, 사망과 죄의 권세에 사람했던 그 인생들이 드디어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노라고 말하지요. 이게 성육신에 담긴 성탄의 기쁨과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저 마음이 따뜻해지는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지금 시작되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아기 예수를 모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6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한글 성경은 모호하게 기록하고 있고 영어 성경은 현재형으로 그 시제를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요, 놀랍게도 과거형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하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아직 한 아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온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인들의 이런 독특한 기술 방식을 가리켜서 예언적 과거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예언적 과거, 참 묘한 표현이에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장차 일어난 일들을 가리켜서 미리 말하는 게 예언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과거형으로 써요.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이게 예언적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썼을까? 이사야가 지금 이 책을 쓸 때가 언제냐? 우리 구주 오시기 무려 800년 전에 이 글을 쓰고 있어요.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나시는 거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가운데 분명하게 믿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취된 것처럼 아멘 하고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흑암이 가득 차 있어요. 사망의 기운이 가득, 소망이라는 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암울한 어둠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큰 빛에 대한 말씀이 뚝 떨어지자마자 그 가운데 속에 마치 모든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모든 사망에 물러가고 생명이 가득한 것처럼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사람은 포로로 끌고 끌려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내가 주리라 하고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기가 와서 이 땅 가운데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줄 것이다. 방금 약속해 주시니까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라고요. 저희 가슴이 너무나도 뜨거운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아닐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내 삶의 지금 현장에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리라 하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마치 이미 다 회복한 것처럼 그 가운데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 이게 성도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지금 2020년 12월 25일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것들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속에 치료하는 광선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참된 회복을 주리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멘 하고 그것을 딱 받는 그 순간에 소망을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8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가 이미 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참된 즐거움과 그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에 대한 이 아기와 함께 온 이 기쁨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한 아기가 낳고, 이 부분이지요.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장차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본문의 초점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아기가 이 땅에 나서 장차 하실 일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 아기가 자라나서 장차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진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아기가 낳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뒤집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기가 낳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역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어둠으로 짙은색한 생에 하늘이 이렇게 열리면서 빛이 쭉 내려오며 하늘과 땅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설교자로서 감사한데요. 말씀을 볼 때마다 더욱더 찐하게 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어떤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는지 그 말씀이 또 새롭게 여겨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전혀 다른 세상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나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 들어오게 되어져.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한 아기와 함께. 이 세상을 보세요. 죄와 사망이 사람들을 다 줄 세우면서 한 번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을 꽉 줄을 세워서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면 다시는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고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다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새로운 질서를 가진 그 나라를 한 아기가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 나라의 그 은혜의 질서는요, 우리같이 한 것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역전이 가능한 나라에 우리는 그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수도 모든 것이 어그러져서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는 살고 있다고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 나는 절대로 안 변해, 그냥 이렇게 살지, 이게 아니고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 그 나라에 우리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속한 백성처럼 언제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부분도 저는 참 놀랍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도 망하기 직전이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 위기 가운데 건져줄 강력한 메시아, 강력한 왕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누가 온다고 말하지요? 한 아기가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맥이 빠지지요.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옷을 다 깔아서 입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뭘 타고 와요? 나귀를 타고 와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만왕의 왕이 내려오시는데 아기로 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뭔가를 차지하고 권세를 부리고 압제하는 그런 왕들만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아기가 오셔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오셔요. 힘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 안으로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만왕이 오시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요. 그것도 말구유에 오셔요. 이게 진짜 복음이지요. 기독교는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팽배해져 있는 그런 탐욕으로 어그러진 그런 질서를 안에 은혜의 질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그 사람의 출생과 재능과 실력으로 등급을 다 매기지요. 한번 매기는 등급은 여간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매기는 등급이고 질서지요. 유명 백화점 가보세요. VIP?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VVIP? 이렇게 사람들을 등급 매기면서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제한지고 배제하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픈 세상인지 몰라요. 이 세상은 전부가 다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구세주가 아기로 오셔서 아무도 배제시키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의 사랑과 은총과 영광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의 사랑과 은총과 영광에 배제되지 않도록 가장 약해 보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아 보이는 말구 위에 오시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독점하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배제하려고 하는 교만과 우월의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왔어요. 누구나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아기를 오셨는데 이 아기가 어떤 아기라고 말을 하느냐? 계속해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셨다 이 표현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구절이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사전자는 말합니다. 한 아기를 아버지가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한 아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 특별한 한 아기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역정과 새로운 출발과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악의 이름들을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6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속에 내 심령 가운데 임만으로 임재하신 주님의 이름이 이와 같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깨에 견장이 달려있는데 정사,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는 견장이 붙어있는 것이지요. 아기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아기가 통치자, 만왕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고대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왕이 새롭게 등극하게 되어지면 온 나라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죄를 지어서 형을 받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사면령이 내려져요.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채가 있는 사람들 것도 다 탕감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아기 예수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들이 모든 부채에서
모든 죄의 싹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기로 오셨지만 이 세상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왕으로 오십니다. 왕인데 말구에 오십니다. 왕인데 목수질을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어부들하고 어울리고 세리들과 창기들하고 밥을 드십니다. 왕이신데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을 당합니다. 왕이신데 나귀를 타시고 왕이신데 사람들에게 달려 죽으십니다. 전혀 새로운 왕이 오시는 것이지요. 왕의 증기식,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기의 이름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기묘자라고 말을 합니다. Wonderful. 너무나도 기이하고 묘해서 그분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사람들이 그 초라한 자기 머리로는 그 기묘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배척해 버립니다.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들이 자기들의 현실에 적용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말씀도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인데 이 세상의 가짜 왕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은 진짜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영접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기묘하니까 그 격차가 너무나도 커서 왕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 이 좁은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데 기묘이신 그 하나님을 여기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화하여 우리 가운데 속에 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면 그 아기의 이름은 또 뭡니까? 모사라고 말합니다. 카운슬러. 지혜와 총명이 완견무결하여 의지하고 여쭐 때마다 우리를 참되게 도우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모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아기 예수로 임마누엘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좀 마음껏 좀 누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사가 되시는 그분께 내 모든 상황들을 아뢰드리고 그분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 땅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모사가 임마누엘로 여기에 임해 계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총명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모사로서 임마누엘로 내게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악의 또 다른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 못하는 신은 일이 없다.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 보게 되었으면 느끼는 게 무엇이지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강하고 죄의 힘은 너무나도 강하고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는 너무너무 강하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도 너무너무 강하고 그 앞에 있는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주눅 들지도 마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기를 가리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저는 표현이 재밌었습니다. 같은 절 안에서 아기로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 아기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낳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그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지요?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요 또 자신을 낮추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제여 하고 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불러주시느냐?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요의 상속자가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온 모든 그들을 자녀로 삼아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함께 상속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너무 귀한데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주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인데 그의 독생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조금의 시기나 질투도 하지 아니하시고 형제여 라고 부르면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노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되십니까? 이게 믿어지게 되었으면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경황의 환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되어질 그 중하고 영광스럽고 그 영원한 것들 그것들을 갖다 묵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저앉을 수 있는가? 우리는 아무리 낙심한 자리에서 그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사람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아길가리께서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처럼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기에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우리를 압제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비틀어 쥐어짜지 않으셔요. 그 대신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왕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요. 그게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더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도 그러고 제 자신을 봐도 그러고 정말 더디 변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비틀어서 쥐어짜서 뭔가 안 변하게 되었으면 치고 깨뜨려서 다시 빚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지요. 그가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참된 변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신 것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그거 안 만들면 되지 않았느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최소한의 경계선만 딱 그어놓고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피조를 받은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은 따먹지 않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를 바꿔가시는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기에 우리들을 강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못된 것들을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전 인격과 내 모든 의지를 다 사용하여 죄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 못된 것들 그냥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막 싸우게 하면 하나님이 다 뒤에서 봐주시지요. 그러면서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게 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내게 주신 그 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자원하여 그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지요. 이게 바로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속에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NIV 성경 가진 문제 있어요?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면 더함이 무궁하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아주 간단하게 써놓았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평강이 increase, 계속해서 더해진대요. 늘어간대요. 그런데 언제까지? No end. 끝없이 확장되어 간다. 주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역사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더해지고 더해지고 또 더해지지요. 한계와 경계가 없도록 무한대까지 팽창하면서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와 평강에 굴복할 때까지 확장되어져 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기가 왔어요. 그리고 마치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이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며 만왕의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겨자씨처럼 시작하지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큰 거목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 아기, 하나님 이 땅에 주신 너무나 복된 선물의 한 아기가 가져온 나라는 결코 쇠함이 없는 나라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면서 그날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온 성도들마다 새로운 질서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질서에 익숙했던 우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왕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아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힘만 가지면 되는 것처럼, 돈만 많이 가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누고 흘려보는 것이 얼마나 복되는 것인지 알게 되어져요. 내 인생의 가치가 전복되기 시작해요. 내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인생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계속 바뀌어가면서 그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질서 안에서 이제는 끝났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임마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영광선 역전이 가능하다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고,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고 있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나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나라까지 초대하고 싶어서 함께 부모를 갖다 그쪽으로, 자녀들을 갖다 그쪽으로, 내 지인들을 갖다 그쪽으로 같이 와서 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어하는 전혀 새로운 복음의 질서들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날은 결코 쇠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맨 마지막 부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끝이 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와서 온 땅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그 인생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원시복음, 분명히 여인의 아들이 와서 그 가운데 그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온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이 우리 주님이 오심과 함께 열리고 우리 주님이 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죽어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나중에 영광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나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들을 이루시리라. 저와 여러분 맡겨놓지 않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그 이 교회, 오늘날로 보게 되었지만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진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200명이 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었는데 고작 해야 몇 명 나와 있고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마귀가 지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들의 심령들 가운데 속에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뭘로 미혹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망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정말 사모하는 모든 것들, 기도의 제목들도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들어내시죠. 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도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이게 우리의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부활로 끄집어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내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이제는 역전 안 된다고, 이제는 다시 출발할 수 없다고, 이제는 변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우리들이 망가뜨린 이 땅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속여요. 태어난 순간부터 네 등급 매겨져 있다고.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네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울타리가 있다고. 거기 못 넘는다고. 영광스러운 역전은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 실수하고 실패 대수입니까? 수능 시험에 한 번 실패하면 인생 끝납니까? 목숨을 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변은 안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거짓말 미혹하고 속여요. 코에 호흡만 붙어 있어도 영광스러운 역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는 것도 그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딱 믿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 옆에 있던 강도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마지막 순간의 영광스러운 역전을 이뤄내시잖아요. 성탄의 아침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들어진 세상 가운데 오늘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린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만 말고 오늘 성탄 메시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이 상황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허락된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어차피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분명히 믿고 이 땅 가운데 그분께 다 의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룬 것들을 내어놓지만 그것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진다고 믿고 언제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 2021년도 소망으로 계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